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전도할 때마다 전도의 대상이 항상 있게 되는데 그 전도의 대상 중에서 가장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 분류가 분명히 있겠으나 전도의 대상 중에서 가장 힘든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말씀의 그 진리가 왜곡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왜곡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왜곡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단을 표하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좀 듣고 좀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길 때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이 발동이 되어지느냐? 교만이 발동이 되어져요. 우리가 속담에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겸손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습득하고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요 철저히 겸손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되어질 때 주의 사역을 어떻게 되느냐?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만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거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좀 안다는 이유로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또한 거만한 모습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많고 또 참 희한하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면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본인이 위에 있다라는 생각에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수 큽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일인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의 흔적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뒷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잘 모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당신은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생각을 좀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한 2주 전 그분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거기서 보고 들은 거를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와 같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알고 제가 모른 척하면서 그래요 집사님, 모세의 흔적이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서 한 보름 동안 듣고 배운 것을 잘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겠건만 모세의 흔적이 아니라 갑자기 모세의 기적 또한 모세가 이때까지 해왔던 온갖 것을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들어도 모세의 이 흔적이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 보름 동안 들었던 것이 혼란스러워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어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뭔가 이야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듣고 오히려 혼란을 가졌던 거죠. 뭔가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이분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 모세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모세의 일생, 그 생이라는 것은 모세가 야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 즉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 동시에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 말씀대로 그는 죽음을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조차도 이 땅 가운데 남기지 않았음을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쭉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흔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말을 쭉 듣더니 목사님도 좀 아시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민망하셨는지 그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자신이 성지순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보인 건 뭡니까? 조금 안다고 해서 거만한 모습, 교만을 보였던 거죠.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배운다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한다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이 한 분의 이 집사님처럼. 또한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나서지도 않고 자신이 좀 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지켜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 중직자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는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 제가 강의를 하였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먼저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구약에 청지기라는 그 부분을 언급하셨고 또한 신약에서도 이 청지기를 언급하셨어요. 먼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이 청지기라는 것은 아쉐르 알바이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쉐르 알바이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집을 관리하는 직책을 뜻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집을 지킨다, 관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시중 들고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청지기직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또한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잘 관리하게 되며, 더 나아가 나의 믿음의 생활도 잘 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우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묵묵히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견해가 더 앞서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자신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서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서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늘 본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데 나는 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든지 말든지 저는 갑니다. 저는 먼저 갑니다. 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것 자체가 뭡니까? 교만이고, 결국 교만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말씀에 청지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죠?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이 뜻과 함께 또한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 이 선하다라는 뜻도 진실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더 나아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또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뜻이 누구의 뜻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으셨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무엇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그대로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와 그 섭리와 그 뜻을 바르게 헤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 본인 자신은 본인이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기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와 같이 선한 청지기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과 함께 누구와 동행을 해야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모든 정립, 다시 말해 교회 간의 그 정립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동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면 결국 불평과 함께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은혜를 좀 받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조심할 때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좀 아니까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무엇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느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추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겸손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누구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되,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되, 겸손한 자를 원하시지 교만한 자를, 거만한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고 겸손에 이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동행할 때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비로소 삶의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행을 해야 합니까?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밝히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교만에 이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를 깊이 가르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에 이르는 그 순간부터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죠. 요즘 학생들을 보게 되면 선생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존중하기커녕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수의 학생은 아니겠으나 일부의 학생일지라도 학생이 선생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왜 학생들이 이와 같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또한 어떤 공부를 가르치느냐, 선행학습을 합니다. 선행학습.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데, 이미 학원에서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한 2달 만에 1학년 과정을 다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진도에 맞춰서 수업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고 있다, 좀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학생이 선행으로 좀 알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그와 같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교만 그 자체죠.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의 무엇 되심을 말씀하셨습니까? 교사가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권 가운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되십니까? The best life companion.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어떤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까? 집중하는 생활권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고자 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지금 말씀에 보면 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양은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력으로 보면, 인간의 시력과 비추어 보면 약 마이너스 10 정도가 됩니다. 그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면요, 1m 정도 가까이 있어야 비로소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할 정도의 시력이 바로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1m만 좀 떨어지면 저게 뭐야? 저 사람이 누구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시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발달된 것이 뭐냐? 이 청각이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이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만 들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이러한 습성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또한 목자가 무슨 소리만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 양을 누구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양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의미를 두고 있으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 치 앞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양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양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또한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에 오히려 민감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여 하느니라. 지금 로마서 10장 17절,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들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 들어야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듣는 대로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천국에 입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도시의 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도시의 양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골의 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도시의 양과 시골의 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양의 목자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시의 양들의 목자입니까? 시골의 양들의 목자이십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골의 양들의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도시의 양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골의 양들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가? 당시 그때 양을 키우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 시골 양들을 키울 때 양들을 모으는 하나의 울타리, 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우리가 있었는데, 울타리는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느냐? 이 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이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죠?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골의 목자는 그 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에서 목자는 밤새 양을 지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골의 목자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를 양이라 표현을 했고 양된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단순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만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전 재산을 내놓거라.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자가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딱 서 전 재산을 내놓거라. 그러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주님, 특별히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은 없기에 최소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세상의 욕망과 권력을 버려야 하고요. 또한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누구와 동행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시간 바라옵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혼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한 그 모든 신앙생활이 감사요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텐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홀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선한 청지기로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